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그 중에도 또 위대한 왕들도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른 왕들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출신이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처럼 왕족도 아니었고 또 김춘추처럼 귀족도 아니었고 고려를 세운 왕건처럼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8명이 있는 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했지만 그가 계획이 없는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서자였는지 집에서 아들로 치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형들은 잘났는지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이 세서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형들 틈에서 천덕꾸러기로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또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버림받았다는 느낌, 나보다 형들을 편애한다는 느낌은 정말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아도 항상 부모님이 저와 제 동생에게 무엇이든지 똑같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 동생의 떡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내 떡이 동생의 떡보다 작냐고 그렇게 따지곤 했습니다. 똑같이 나눠주셨는데도 제 동생 떡이 더 커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똑같이 나눠줘도 더 커 보이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그 부모의 사랑일 텐데 만일 다윗처럼 무시를 당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모가 선지자가 왔을 때 아들이 8명이 있지만 마지막 아들은 아들로도 치지 않으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 중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다윗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다윗이 바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눌린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길을 피우고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 역시 세상에서 놀림감이 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작고 연약한 다윗을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잘난 사람,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기 힘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기 위해 다윗의 집에 찾아왔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의 아들들, 그 7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중에 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크고 또 건강한 것을 보니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외모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고 어리고 외로운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외롭고 작고 연약해서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그야말로 약하고 또 어두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분명합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누구였습니까? 무식한 시골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욕을 먹던 로마의 앞잡이였고 다른 많은 제자들은 사회의 불만을 품은 불평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것이 서로 화내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보지 않으시지만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양을 치고 있었을 그 시간은 분명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맹수들 가운데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들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와 반석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하나님밖에 몰랐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다윗과 그의 양떼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건강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집이나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진정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자신이 피해야 할 바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였거든요. 그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슴이 사막을 헤매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장이 멎어서 죽기 직전까지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가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군대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했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고민하고 무엇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고 외치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항상 가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 목말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형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좋은 것들을 다 맡깁니다. 첫째 형에게는 백화점을 맡기고, 두 번째 형에게는 이마트를 맡기고, 세 번째 형에게는 주유소를 맡기고, 그런데 막내 아들인 자신에게는 구멍가게 하나만을 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구멍가게도 깡패들이 득실득실해서 그런 위험한 동네 구멍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게를 운영할 맛이 나겠습니까? 잘 보살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룻을 구했던 부자 보아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시골이었어도 잘 사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대로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는 그에게 양을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들에게는 무기를 줘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아니, 전쟁터로 내보냈으니까 더 위험한 일을 시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출세할 수 있는 군인으로 키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무기를 아무나 가질 수 없었거든요. 재산이 있는 사람만 무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 된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양들을 치는데 또 양들을 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와 늑대가 와서 물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무서워서 양들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들과 싸우면서까지 양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동행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보다 크고 좋은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이라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큰 일을 맡기고 싶으셔도 어떻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죠. 키가 3m에 가까웠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갑옷을 두른 그야말로 괴물과도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걸었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면서까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덩치가 크고 무서우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외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게 그 골리앗 머리에 박혀서 다윗이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일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아주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군인이었고요. 다윗은 보통 사람 혹은 보통 사람보다도 작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물맷돌을 잘 던져도 그렇게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던 것이 과연 다윗의 실력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보면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는 이렇게 쓰고서 사실은 눈만 이렇게 살짝 나오는 굉장히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리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 막대기와 돌 5개는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와 늑대를 사냥하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오느냐라고 이렇게 놀릴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리앗이 작은 소년이 던진 돌멩이 1개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골리앗이 황당한 죽음을 당한 것은 다윗이 다른 것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고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이 세상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처럼 무섭습니까? 골리앗과도 같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돌 5개가 아니라 돌멩이 1개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끄러운 강가의 돌도 거인의 이마에 박아 넣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히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아픔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연약한 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돌멩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돌멩이와 같이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가 우리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해 보여서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 등을 보면 너무 대단해서 본받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처럼 부족하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충실히 따랐던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계명을 2가지나 어긴 것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드러내셨고 그때 다윗이 온전히 회개하며 슬퍼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회개의 시 시편 51편의 말씀을 또 이제 제가 풀어서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옵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악에 넘어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야 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향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내 모습이 돌멩이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승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목말라 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죄악에 넘어졌을 때 항상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멩이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